네. 자, 오늘은 민수기 이제 5장부터 가는데요. 지난주 거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걸 한다고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참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계속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는 중인데 옛날에는 그냥 사람 숫자 세는 거, 몇 명, 군대 조직해야 되니까, 전쟁 나가야 되니까 하는 거,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10계명 주시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민수기 시작까지. 레위기도 그렇고, 출애굽기 25장부터는 계속해서 시내 광야에서 1년 있었어요. 1년가량.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구속이 뭔지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니네가 살 수 있다. 내가 준 율법은 이런 건데 내 백성이 되려면 내 백성은 이런 거는 이제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셨죠. 옛날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를 아는 게. 근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맨날 있으니까 맨날 있고 그냥 사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제가 그 예언의 터 읽은 바로는 습기를 머금은 시원한 습기가 나오는 구름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늘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가습이 되는 에어컨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광야에서 그때 당시에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운영하시다가 이제는 뭐였냐면 성소를 딱 짓고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안에 좀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딱 짓고 요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세 지파씩 이렇게 세 지파 딱 진을 치게 하고 무조건 이쪽 면을 향해서 다 텐트를 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졌죠. 구조가 달라졌고 그래서 출애굽을 했으니 애굽 사람의 정신으로 살던 거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카운트를 했는데 출애굽기 38장에 이미 카운트 다 했다 그랬죠. 똑같아요. 숫자도 60만 8,550명인가 하여튼 숫자도 똑같아요. 숫자도 똑같은데 출애굽기에서 카운트 다 한 걸 민수기에서 왜 또 카운트를 했느냐. 출애굽기는 1년 됐을 때고 여기는 한 달 후에 또 왜 카운트를 또 했느냐. 각 족장별로 다 이름을 세우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앞으로 가데스바니아에서 20세 이상으로 다 셌잖아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 다 죽을 사람들이야. 다 죽을 사람들인데도 이름 부르고 세우고 이름 부르고 세우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리고 싶으셨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는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제 성소를 중심으로 다 깃발이 다 있고 깃발 뒤로 지파별로 다 이제 쓴 거예요. 결국 죽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아낌없이 세워주고 백성 삼으시고 하는 일들을 다 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5장으로 오늘 이제 들어가는데요. 민수기가 조금 생뚱맞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잘 가다가 뭐 다 세더니 갑자기 5장에서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예언의 신에 하나도 안 나와요. 요 부분은 하나도 안 나와. 민수기 11장부터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8장, 9장, 10장 여기는요. 하여튼 예언의 신에는 1절 언급이 없어요. 어땠다 저땠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 터지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자,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을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숫자 세다가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죄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아내의 간통을 이렇게 밝히는 절차를 엄청 길게 써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쓴 주석책들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거의 한결 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그 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 성경 주석가들이 하는 거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자 문둥병 여기 보면은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내버려라.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진을 쳤겠죠.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다 쳤는데 진영이 이렇게 있어요. 진영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중에 문둥병자가 있으면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건 이해가죠. 왜요? 옮으면 안 되니까. 오케이. 근데 유출병 피가 나는 사람들도 내보내래. 시체를 만진 사람도 내보내래.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주석하신 목사님들 말대로 이런 사람들은 이 진영에 있을 수 없다. 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보내려? 옮겨지니까. 아니 이제 시체 만진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 잘 안 돼요. 피 좀 흘린다고 내보내? 근데 이게 뭐냐면 개념이 없죠. 우리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라 딴 데서 얘기한 것 같은데 화요선 구역반에서 얘기했구나. 사람들이 세균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가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수술실에서 손 씻고 들어간 게 얼마 안 됐다고요. 그 전에는 막 테니스 치고 와갖고 테니스 치다가 와서 애 난다 그러면 애를 받으면 그냥 애들이 출생률이 막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다니까요. 근데 어떤 의사가 손을 씻었더니 이렇게 죽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 주장한 의사는 의사들한테 엄청 지탄을 받았어요. 별 이상한 소리, 쓸데없는 소리 다 한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아주 비누로 앉아갖고 막 솔로 다 손톱 밑에까지 다 씻고 이러고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손도 못 대게. 왜냐면 옷도 내가 못 입어. 이러고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하면 거기서 간호사들이 옆에 다 입혀주고 씻겨주고 그렇게 해서 멸균. 그래서 이제 세균으로 인한 사람의 사망을 없앴잖아요. 하나님이 문둥병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러워져요? 하나님은 전염되시나?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석책의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은 뭐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건 내보내야 된다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 개념도 없고 특별한 약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보내는 거. 격리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원히 내보내져요?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내보내져 있다가 정결케 하고 옷을 다 빨고 목욕을 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애는 건 아니죠. 그냥 거의 대부분이 죽을 사람들인데 가데스 바네에 다 죽잖아요. 반역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을 사람들에 대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걸 실행하신 거죠. 그 교도소에 가도 사형수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아침에 체조시키고 밥 먹이고 이빨 닦으라 그러고 아니 죽을 건데 이빨 닦으면 뭐해? 어차피 사형 나가면 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운동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을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다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조직인데 이 군대 조직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와해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같은 게 우리 일상을 다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로 회복이 안 되는 게 상업용 건물이 해결이 안 된대요. 옛날에는 건물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전부 다 그 건물을 세를 들어서 막 회사들이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 보니까 집에서 해도 되긴 되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일한 사람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회사에 나가서 일할 때는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됐대. 뭐 일이 되든 안 되든. 근데 집에서 일을 하니까 너 이거까지 해야 돼 라고 떨어지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나갔을 땐 뭐만 하면 된다고요? 나가서 커피 마시고 잡담하고 밥 먹고 좀 놀다가 와서 그냥 일을 하는 동 마는 동 이렇게 해도 괜찮았는데 집에서 일을 딱 시켜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이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건물 렌트를 막 줄여놓고 자택근무를 시키면서 이제 업무를 막 들이미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가 안 나가는 거예요. 상업용 건물들이. 네, 지금 그렇대요. 집값은 올라갔는데 상업용 건물들은 지금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그런 데다 돈 빌려준 은행들이 지금 막 이제 파산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레위인들도 다 구별했죠? 예, 레위인들도 다 구별해서 이 안에 살게 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 사장에서 레위인들 구별할 때 일할 만한 사람들 구분해서, 예, 25살부터 50살까지만 일 시키던데요. 8장 가니까. 나는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게 보면서 제가 보면 8장 26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을 덮는 직무를, 그러니까 25세부터는 그 일을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 제사장들은 몇 세에 은퇴하라고? 50살에. 야, 얼마나 좋아. 5년 초과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예. 네, 25살부터 딱 25년만 일하래.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그랬나 보죠. 그래서 진중히 하나님이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사람들을 내보낸 거는 누구를 지키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죄에 대한 값인데 요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민수기 5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되게 애매해요. 자, 무슨 뜻일까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무슨 죄예요? 거역죄? 아니,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됐는데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를 거역해서 이제 어떤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은 죄를 돌려줘.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는 여기는 이제 부정한 자들에 대한 취급을 했죠. 문둥병, 유출병,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마지막이 시체. 요거 세 개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하는 게 누가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문둥병 의자 고치시고, 혈류병 앓는 여자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 죽은 자 시체를 이렇게 만져서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진 밖으로 나가야 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진 밖에서 죽었어요? 진 안에서 죽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었어요? 성 밖에서 죽었어요? 그분이 나와서 우리를 데리고 우리의 이런 거를 다 갚아주시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에요.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 군대를 다 구성해 놓고 갑자기 이런 사람한테 폐를 끼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데이빗 장로님의 어떤 손해를 끼쳤어. 손해를 끼쳤어. 거역하는 죄. 하나님께서 말하는 뭐랄까,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서 이 사람들의 재산에 손해가 나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Sorry? 그러고 가요? 갚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갚으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를 더 하라고?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사기 치는 게 막 전세 사기 이런 거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세 사기 치는데 막 300억대, 400억대 막 이래요. 그 전세를 이 사람한테도 주고 이 사람한테도 주고 이 사람한테 주는데 이걸 다 부동산하고 짜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전세를 막 100채를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세금 내고 들어온 사람들은 나중에 이 돈을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낸 건데 알고 보니까 집 한 채에다 다 걸어놓은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난 끝, 파산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형량 때는 몇 년 나오는지 아세요? 3년에서 5년. 그러면 여러분 한 100억 버는데 3년에서 5년 교도소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200억 5년 나 같으면 가겠어.
200억인데 5년 교도소에 있으면 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성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였거나 그랬는데 뭐 심신미약이 술 먹어서 심신미약이라 고의가 아니라 술 기운에 그랬다. 술 먹어서 그런 사람들은 가중처벌을 해야 돼요 원래. 그죠? 왜 술을 먹고 그딴 짓을 해요?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심신미약이라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요즘은 막 그렇게 형량을 깎아주니까 자기 딸이 죽었는데 뭐 2년 이렇게 받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들은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만약에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갚는데 어떻게 갚으냐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 100억 사기를 쳤으면 120억을 갚아야 돼.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법이 사실은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근데 사람이 죽었어. 죽었네요. 갚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사장한테 갚아야 돼. 보면은 죄를 받을 만한 사람 친척이 없으면 그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 뭐라 하냐면 지른 죄를 자복하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건 알겠는데 죄를 자복하고 그 손해본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이걸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보세요. 교회가 운영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밖에서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건 우리가 합심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분란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를 쉽게 무너뜨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뭉쳤어. 다 같이. 그리고 하나님 뜻으로 살기로 했고 성소에서 살기로 했어요. 근데 옆집 애가 우리 집 소를 돌을 던져갖고 죽였네. 아니면은 소에다 뭘 먹여갖고 소가 맥혀갖고 죽었어요. 그러면 감정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범죄를 했으니까 손해를 끼쳤어. 근데 알든 모르든 손해를 끼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뭐부터 하고? 죄를 자복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래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사랑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뭐 러브스토리인가 뭐 그런 얘기 나와요. 해야 돼.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손해를 끼친 것이 이만저만 잘못한 일이다라고 자복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를 더해서 갚아라?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갚을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라도 갚아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 미안하다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다 갚았다고 해서 될 게 아니야. 사실은. 누가 내 아끼는 뭘 깼어요. 근데 그거를 새로 사준다고. 그럼 감정이 상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한 번에 해결되진 않아요. 근데 죄를 자복을 하고 그걸 갚되 그냥 갚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끼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서 분란과 부조화를 없애야 돼. 이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다 용서해. 내가 그냥 말 실수했어. 미안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걸 더 다시 용납해주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깨지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웃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명하게 잘잘못을 따지게 하고 그 일을 해결하도록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뒤로 일어나는 일, 이 마지막이 정말 은혜가 되는 일. 제가 옛날에 혹시 이혼 증서라는 설교를 했었어요. 이혼 증서라는 설교를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조금 되짚어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혼 증서를 여자가 만약에 간음하면 이혼 증서를 쓰고 내보내는 게 맞습니까? 모세율법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허락했지만 이혼 증서를 주는 게 그래서 이혼 증서의 사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자에게 뭐가 발견되거든?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그게 간음이다 아니다. 바람 피면 어떻게 한다? 돌로 쳐 죽인다.
전혀 처음 듣는 얼굴을 하고 계셔서. 왜냐면요, 간음은 돌로 때려 죽여요. 근데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공중 앞에서 여자가 이렇게 팔이 노출되거나 밥을 태우거나 밥 태우면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칠거지 이야기랑 비슷하죠? 유교. 왜? 남자들이 만든 법이에요. 남자들이. 수치되는 일 중에 제일 열받는 게 뭐라 그러냐면 지금의 여자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를 남편이 발견하면 그것도 수치야. 이걸 누가 정했다고요? 남자가. 법을 만들었어. 그럼 여자는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정당하게, 그러니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혼 증서를 써준다고 해서 중서를 주고 여자를 내보내지만 이걸 못 쓰게 하고 여자랑 끝까지 살게 하면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달달 볶고 뛰쳐나가게 하고 아니면 몰래 산에 데리고 와서 밀어서 죽이고 물에다 빠뜨려 죽이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야. 모세가 너 그 여자랑 살기 싫으면 너 그 여자랑 살지 마. 그래서 이제 여자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주면 이게 뭐냐면 여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사실은 이혼 증서를 갖고 온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정당한 사유로 이혼을 하면 간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 그러니까 만약에 간음을 했다고 되면 여자 여기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갖고 애굽의 정서와 애굽의 정신을 갖고 있던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세요. 5장을 제가 한참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여자가 신의를 저버렸다.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남편이 의심하면 야씨 큰일 났네. 의처증. 이거 네, 아니 그럴 수 있죠. 여자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남자가 의심해요.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아내를 의심하였거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거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자, 이 여자를 고소하려면 제사장한테 의심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바 10분의 1의 에바를 헌물로 이렇게 드려야 돼. 자, 그리고 제사장은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요. 토기에 거룩한 물,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담아요. 성막 바닥에서 티끌을 좀 취해서 물에 타요. 그리고 머리를 풀게 해.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에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를 하라. 야, 뭐 이거 읽어보면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술 같은 거잖아요. 근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자한테 얘기를 이거 맹세하게 해요.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자, 지금 이제 성전 바닥에서 이렇게 먼지를 조금 갖다가 티끌을 넣고 그걸 먹으라 그러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너가 이제부터 요 물을 마시는데 만약에 네가 아닙니다. 난 깨끗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요 물을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비과학적이고 쓸데없는 소린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걸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들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는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얘기하면 그 의심받은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이제 물을 받아 마시는 거예요. 여기 또 뭐라 그러냐면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기를 이렇게 그 물에 빠르래. 아, 나 진짜 자, 이거만 봐도 여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겠죠? 근데 왜 여자만 먹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남편이 근데 여기 뭐가 없냐면 남편이 그렇게 했거든. 여자가 데리고 와서 해라 이게 없어. 자, 지금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 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취급을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는 남성 위주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처증이라는 게 한번 생겼어. 아니 여자가 지나가다가 옆집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데 인사를 했는데 남편이 고가와 요즘 여자가 영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저 여자랑 결혼을 이미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근데 저 남자랑 인사하는데 웃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너 뭔 일 있었어? 여러분, 의처증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아닌 거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이 안 돼. 집사님 저 꼴보기 싫죠? 자, 억울한 질문을 받았어요.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근데 아닌 거 증명하실 수 있어요? 저 꼴보기 싫죠? 라고 얘기했는데 왜냐면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하면은 꼴보기 싫은 거야. 근데 왜 나를 갑자기 근데 요거는 증명을 못 한다고. 의심을 받았어, 여자가. 근데 이 고대 사회 너 다른 남자랑 바람 폈지?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자가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는요. 이게 시간의 흐름 따라 기록이 됐다 그러지만 7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이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른 말 중에 모세가 특별히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많은 여자의 숫자들이 여기 있는데 많은 수의 여자들이 안 그래도 살기 퍽퍽한데 뭐까지 받는 거야? 남자들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령들, 물론 나중에 만들어지지만 그런 만들어진 일 때문에 여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걸 푸는 방법이에요. 풀 수가 없잖아요, 원래는. 의처증 있는 남자한테 시장도 못 가고, 뭐, 진짜, 시장도, 그러면 여보, 당신이랑 같이 가, 이러고 가면은, 같이 가서 뒤로 딴짓 했다 그러고 또,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한테는 약이 없거든요. 어떤 약도 안 돼, 이거는. 그런데,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이 말을 들을 때, 자, 만약에 바람 안 핀 여자라면 이 물 막 기꺼이 들고 마시려고 그럴까요? 더러운 게 문제야, 지금? 아니, 먼지 좀 들어갔다고, 잉크 좀 빨았다고 이걸 못 먹을 게 아니라 나는 이걸 먹고서라도 뭘 보이는 게 중요해? 결백을. 왜? 지금 이 동네 사람들, 그 지파 동네 사람, 요한이 여기서 일어났으면 요 지파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수근덕수근덕하고 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여자가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의심을 딱 일으키는 행동이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면요, 교회에서는 조용해요? 아이고, 말도 마요. 여기는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또. 없던 일을 소설로 만들어갖고 합당한 스토리를 딱 만들어내. 아닌데도. 근데, 그런데 아닌 여자들, 진짜인 사람들은 배가 붓고 터져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할 이스라엘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이 여성에 대한 취급을 진짜 잘 이해하는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여자들이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놓고 여자들로 하여금 뭘 못하게 하는 거지 남자를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게 남자를 제어하는 게 아니고 여자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칠거지약도 여자를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야. 애를 못 낳으면 씨바지를 들여놓고 여자가 그것 때문에 얼굴색이 변하면 너 질투했지, 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누가 만들었다고? 남자들이 만든 거야. 하나님이 그러지 마, 내 앞에 와.
내 앞에 와서 물을 마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으면 너 애를 가지게 될 거야. 그 일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성경에. 다행히.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여자가 그 물을 들고 마시려고 하는 여자라면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야, 저기 뭐 볼이 저기 뭐 10분의 1 에바라 그랬나요?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저 여자 끌고 저 남자가 지금 이슈거리 가시거리가 된 그 여자를 데리고 성소로 들어간 거야. 근데 여자가 당당하게 막 봤지? 막 이러면서 나와. 그러면 뭐라 그래? 동네 사람들이 다 아유 저 남자가 의심이 많구만. 끝. 누구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의심받는 여자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여인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 저주의 맹세, 너가 가늠했으면 배가 부풀어 오르고 넓적다리는 얇아질 것이다. 얼마 넓적다리가 두꺼우면서 배만 불러오면 버티면 되는데 다리가 얇아지고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받은 모습이 되겠죠. 근데 이런 거 원시적인 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하나님이 여인들에 대해서 그 사랑을 갖고 계시고 그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 고대 법은 이런 게 있었대요. 뭐 여자가 의심받았는데 기름에 달군 쇠를 갖다가 손에 댔는데 안 되면, 상처가 안 나면 무죄다. 이게 이런 게 있었. 다른 외국에, 이게 다른 나라에는 그런 게 있었대요. 말이 돼요? 뜨거운 걸 갖다 댔는데 어떻게 안 돼? 그냥 의심을 하면 무조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뭘 하냐면은 좀 뭐랄까,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줄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에 대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발을 안 하셔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신실치 못한 게 되게 많아요. 그죠? 뭐냐면 문지방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문지방 밟고 다니지 마라. 휘파람 불지 마라 밤에. 뭐 손금이 어쩌고 저쩌고. 너 무슨 띠인데 오늘은 무슨 띠 조심하란다. 뭐 이런 신문에서 보고 교인들이 그러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뭐 삼신알매가 어쩌고 저쩌고 옛날부터 그런 거 많았어요. 그죠? 교인들이 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안식일 교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 개신교인들은 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보험으로 하나 더 이렇게 보험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게 쓴물을, 저주되는 쓴물을 마시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신약의 어떤 하나님의 이렇게 성취는 예수님이 그 쓴 잔을, 내가 이 잔을 마시게 하옵소서,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딱 마시고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랑 이렇게 좀 연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하지 않는데, 이 잔 기뻐하지 않는데 이렇게 안 하면 죄 중에 태어난 우리가 다 죽으니까, 억울하게 죽으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잔을 다 마셔. 그 잔을 다 마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가 저한테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그런 억울한 뭐랄까, 계층, 여자들, 어디 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면 6장 나시린의 법으로 가는데요. 나시린 중에서 이게 기본이 뭐냐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다 구별이 됐죠. 레위인들. 요즘 제가 뭐 개신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얘기도 잠깐 들어보고 하면은 개신교인들은 술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거의 대부분 마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야구하는데 거기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있냐면 주일에는 교회 가서 항상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봉사하면은 야구 못 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희 팀 중에 리콜스토어 하시는 분이 포수인데 공 받는 사람인데 리콜스토어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술을 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아갖고 가는데 저는 약간 뭐지? 이거였어요. 교인들은 술을 안 마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신신한 사람이 이렇게 위스키 같은 건데 이렇게 조그만 병에 샘플 같은 게 나온 거 몇 개를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받아가는 걸 보고 아, 교인들이 술을 먹나? 저는 캐톨릭 신부들은 술 먹고 담배 피는 걸 아는데 여기 일반 개신교인들은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타협이 다 이루어졌다. 교회에서.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은 개고기도 먹는. 네. 아시죠? 개고기 먹어? 충청도 사투리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개혀? 개혀? 이렇게 개 먹는 두 자로. 개혀? 아 이거 또 한참 설명해야 돼요. 혀가 뭔? 충청도 사람들은 아는디 어떻게요? 뭐 혀? 이게 뭐 먹어? 이거 할 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술혀? 이렇게 얘기하는 술 하느냐 이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개혀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자 이제 머릿속에 계속 뭘 넣으셔야 돼요. 민수기를 읽으실 때는 하나님이 이제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조직 다 하고 족장들 다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율법 줬으니까 다 율법도 다 가르쳐 주고 이제 백성을 이제 가리켜 가는 중이에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인간들이 안 바뀌어요. 레위인들도 세워는 놨지만 레위인들도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서원하는 나실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6장에 가면은 나실인 구별하라 이거예요. 구별한다고 이야기할 때 나자르란 말이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구별. 나실인이라고 말할 때 구별했는데 요게 6장에만 15번 나와요. 구별하여. 그냥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인만 딱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기간이 있습니다. 30일, 60일, 90일, 뭐 1년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겠습니다 라고 구별한 사람들은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말했으면. 우리 하나님께 서원한 거는 갚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뭐에 대해서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가요, 여태까지? 하나님께 건축원금 저 드리기로 약속했으면 교회 옮기지 말고 그 교회 다니면서 다 드려라. 목사들이 이런 얘기만 많이 해.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를 구별해 바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으면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한번. 3일 금식. 3일 금식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20일 금식하면? 40일 금식하면?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왜 할까요? 네? 그러니까 금식이나 나실, 구별을 할 때 그 구별의 의미를 좀 보자는 거예요.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왜 구별해요? 하나님께 나를 구별한다고 할 때 이유가 뭐예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자 하면 지금 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을 드린다고 하지만 지금 뭘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마음을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먹지 말래요, 하나님이? 여기 특징이 있어요. 이 구별한 사람들의 특징 1. 포도주뿐 아니라 포도나무 소산이에요. 건포도도 네. 건포도 맛있잖아요. 빵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먹으면 레이즌 브레드 씹히는 맛이 또 죽여주거든요. 근데 먹지 마. 그러니까 구별하면 내가 구별하겠다고 하면 이걸 먹지.
아니 이거랑 구별하는 거랑 뭔 상관인데? 나시린에 대한 개념을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막 연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요 구별의 이유가 뭔지를. 자, 뭘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몸을 드리려거든. 몸뚱아리 드려서 뭐 할 건데? 죽어 썩어 없어질 건데. 이 몸을 담고 있는 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죠. 마음을 드릴 때 뭐 먹지 마라? 포도나무 먹지 마라. 이해가 잘 안 가요.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는 제가 이제 다른 책에 찾아보니까 이 이방신들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무슨 결심을 하잖아요. 삭발을 하는 게 유행이고 그게 뭐라 그럴까 결심이고 그렇대요. 하나님은 반대로 삭발을 하면 사람이 아름다워요, 흉해요? 우리 교회는 삭발한 사람 없나? 우리 강영호 장모님 삭발하시는데. 아니 이게 뭐냐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삭발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럼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냐면 네가 그렇게 구별했다는 증거로 구별한 날 동안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깎아야 예쁜데. 그죠? 무슨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포도나무를 먹지 말라. 세 번째 뭘 만지지 마라? 시체. 주검을 만지지 마라. 시체죠, 시체. 만지지 말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가족이 죽었어. 그러면 여태까지 한 날 무효. 다시 시작.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에? 생각이란 게 안 된다. 생각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나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표시가 안 되는 걸 네. 자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이거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하라는 이유. 지금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몰라. 고르반 내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놓고 누가 관리한다고? 지가. 그리고 누구를 안 줘요? 엄마를 안 줘. 엄마 봉양해야 되니까 가족들 봉양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주는 것도 돈이 많아. 근데 가족도 줘야 되고 뭐 조카도 줘야 되고 이렇게 줄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기 싫으니까 고르반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지가 관리해. 이게 유대 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못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면허증이 다 2개씩 있대. 어떻게 2개를 만들죠? 면허증 2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진짜 자기 면허증이고 하나는 빈민자 뭐 이렇게 돼가지고 받아먹고 다 받아먹는데 걔들이 또 하는 방법이 있대. 요거는 신뢰도가 한 60-7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는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산대요. 왜? 어떻게든지 뭐 재정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이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린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본인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의 의미는 뭐냐면 포도나무는 맛의 즐거움, 취함의 즐거움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다 끊으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구별한다고 생각하면 네 좋아하는 거 끊으라는 거야. 자, 결혼하기 전에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고 다니던 사람이 어떤 여자랑 결혼하자고 얘기했을 때는 그 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만나던 모든 사람들을 끊어내고 한 사람한테만 자기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먹어라 먹지 마라 요거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예,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단절. 그러니까 마음을 바치려면 그래야지 내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하나님도.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 우리를 꼬실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뭐 다른 걸 섬기지 마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섬겨. 근데 야 하나님 섬기려면 돈도 있어야 되잖아. 그거 벌어야지. 그리고 야 그거 꼭 다 바쳐야 되냐? 하나님이 너 힘들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아.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마음을 어떻게 하면 섞어버려요. 근데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 끊으라. 그러니까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을 끊어버리는 거에 대한 일반적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먹지 말아야 될 게 되게 많네. 그 다음에 삭도로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이거는 누구나 외형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술 먹고 안 먹고는 모르잖아요. 포도나무 소산을 집에서 몰래 이렇게 집어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머리카락이 길게 계속 자라는데 야, 너 머리 왜 안 잘라? 나 서운한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동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다? 외부 사람한테 보여서 뭘 해라. 난 다이어트 할 거야. 다이어트 할 거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내가 뭐 먹으려고 막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다이어트 하신다면서요. 뭐 치팅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2개 먹을 거 1개 먹고 이렇게 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내가 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알게 함으로 내 스스로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머리카락 그리고 자기의 아름다움 가꾸고 뭐 이런 거를 포기하라. 남들한테 보이고 싶은 거 의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 포기해라. 하나님께 바치려면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시체는 죽음, 부정한 거 그거 만지지 말라. 그런 거 아예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방인들의 삶과 완전히 단절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보자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네 마음이 어떤지 보겠다는 거. 아유, 근데 오늘은 이날이라 하나 먹어야 되겠어요. 이게 하지 말고 진짜 네가 마음을 그렇게 했다면 내가 그렇게 했으니 그죠? 오직 하나님은 온 우주 중에 지구에만 관심이 있어. 요거보다 더 작은 지구에만. 우주가 이만하면 이거보다 더 작잖아요. 지구는 먼지만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 올인하셨다니 다 쏟아부었어. 그러니까 그것처럼 너희도 뭐 해라? 마음을 오로지 해라.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포기하고 다 포기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제사 제도가 있어요. 네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뭐든지 하나님께 드리거나 뭘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그러다가 아이 난 못하겠어. 안 해. 그러지 말고 할 거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 그러면 그게 네가 나한테 너를 바친 걸로 알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내가 유튜브를 일주일 동안 끊고 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주일 같은 거 하면 유튜브 끊기 뭐 이런 거 할 건데 아니, 목사님이 정한 거지 내가 정한 건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동의하시면 한 주일 동안 이런 거를 이렇게 덮어놓고 살 수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 끊고 계속 아유 저거 어떡하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걸 끊었으니까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맞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요걸 머리를 단정하는 거, 머리를 깎는 걸 그만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안 하는 시간, 그 단장 안 하는 시간에 뭘 해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네가 하나님께 드린 걸 기억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나시린의 서약을 할 수 있어요. 나시린의 서약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시작하고 끊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면 그 서약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근데 와서 시체 만졌는데 시체를 일으켰지 예수님이 더럽혀지진 않았죠.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오셨죠. 이 땅에. 그리고 그렇게 사셨죠. 33년을.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최선만 말해요. 오케이. 30일? 오케이. 일주일? 오케이. 네가 서약한 기간만큼 나에게 마음을 드려. 나는 그것만 받아. 우리 몸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 없다. 이거 받아서 뭐 하시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 몸뚱아리 갖고 가봐야 저기 시체 해부실에서나 해부학 할 때는 좀 쓰지. 쓸데없죠 우리는. 근데 이 몸을 드릴 때는 몸이 아니라 담고 있는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7장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잠깐만요. 네. 여기서 나실의 그 뜻이 거룩이란 뜻이에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 네. 나자르 그래가지고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7장까지만 할게요. 7장은 뭐냐면 요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읽어보실래요? 베르손 자손들에게는 7장 민수기 7장. 네.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네.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거룩히 구별한 날이라고 나오죠. 어디로 가시냐면 출애굽기 40장 9절
그러니까 민수기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요거 말씀이에요. 저렇게 만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지금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거룩한 기름을 발라갖고 그 구별하라고 그런 게 언제예요? 출애굽기 40장 성막 다 지은 날이에요. 7장 헌금 드린 거는 감독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 있죠? 민수기로 다 이름 세워준 사람들 각 지파별로 그 사람들이 헌물을 드리는데 헌물을 똑같이 드려요. 첫 번째 똑같이 드리고 그러니까 요거는 민수기 흐름이랑 상관이 없이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그 시기에 그 기름 바르던 그날에 그날부터 뭐라 그럴까 감독들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리냐면 요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똑같이 드려요. 수레 6과 소 12마리. 그 다음에 각자 이렇게 사는데 지파들에게 줍니다. 무라리 지파, 그 다음에 게르손 지파, 그 다음에 고핫. 근데 여기는 수레하고 소를 줘요. 둘은. 근데 고핫은 안 줘.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데 고핫 자손들은 어깨로 메고 가래요. 법궤, 분향단, 그 다음에 떡상, 촛대는 원달란트 34kg인데 그거 전부 다 고리 메고 들고 가야 돼요. 휘장, 못, 깔판 이런 거는 여기다가 수레에 싣고 가요. 두 지파는 수레에 싣고 가고 여기는 지고 가요. 여기는 다 소중한 것들이기도 하죠. 다 금으로 둘러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고 여기는 허드렛이라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소중해.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니까. 근데 요거는 고핫은 법궤는 뭘로 메고 가라? 어깨로 메고 가라. 다윗이 무슨 실수를 했어요? 여호와의 궤는 저기 장막에 있도다 그래서 갖고 들어올 때 수레에다 얹어 갖고 왔죠. 그래갖고 우사가 만졌다가 죽었죠. 그래서 성막 연구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게 뭐예요? 어깨로 메고 와요. 그 6발자국마다 제사를 드려. 나는 삼보일배 이게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그 부처님한테 하는 삼보일배가 성경에 나와요. 다윗이 6발자국 걸어가면은 거기서 한 마리씩 양 잡아갖고 제사를 했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 정도의 마음을 드린 게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이 연구한 다음에 어깨로 메고 들어오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법궤가 들어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출애굽기 40장에 있었던 일이고 모두 똑같이 헌신해요. 드리는 양이 똑같아. 130세겔짜리 은접시 하나, 뭐 몇 세겔짜리 하나, 그다음에 숟가락에다가 향 담고. 근데 다 뭐냐면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성소에서 쓰일 재료를, 그러니까 성소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성소에서 쓸 재료들을 누가 가져오냐면 자기를 족장으로 불러주신 거에 감사하는 족장들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헌금을 똑같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든 하나님은 다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만 불 내고 어떤 사람은 100불 냈는데 하나님이 이거 10만 불 낸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시겠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을 보고 받으시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 똑같이 내라고 그래요. 똑같이 내라고. 그래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러니까 12날, 그러니까 12일 동안 이 사람들이 성막을 딱 짓고 난 다음에 12일 동안 각 지파별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할당된 걸 다 드렸는데 레위인들이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 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거기에 향 이런 걸 해가지고 당장 성소가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제 민수기 이제 다음에는 한 11장부터 이제 나가는 거부터 10장부터 이렇게 나가는 걸로 공부할 건데 제가 요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뭐랄까 연약하고 억울한 것까지 다, 그러니까 신들이 이런 신들이 없어요. 여태까지 이 지구에 존재한 신 중에 네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런 신 없어요. 바치면 내가 복 줄게. 그래서 막 자식 바쳐야 되고 처녀를 바쳐야 되고 왜? 배 타고 나와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이 마을이 먹고 사는데 이 용왕님
이렇게 위로하고 이분을 만족하게 해서 우리가 돈 잘 벌려면 뭘 바쳐야 되는 거야? 자식을 바쳐야 돼. 아유, 그 참, 그게 또 남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아유, 바쳐야지 우리 마을이 잘 살지. 그러다 지 자식이 걸리면 이제 난리가 나.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막 남의 집 애가 신학하고 목사한다 그러면 아우, 축복받을 일이라 그러고 지 아들이 하려고 그러면 미쳤다 그러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는데 왜 싫어해, 자기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속이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욕심들이 있고 바라는 게 다 달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똑같이 이렇게 인쳐주시고, 그다음에 서약하면 받아주시고, 야야야 그따구로 하려면 하지마. 뭐 자녀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빠 뭐 앞으로는 뭐 이렇게 할게. 야씨 네가 한두 번 그랬어.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이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서약하고 자기가 드린다고 할 때마다 그게 안 될지라도 그걸 귀하게 보시고 마음을 받아주시려고 세우신 법이에요. 받아주시려고. 대신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최소한 뭐는 하자. 우리 서로 마음으로는 하나가 되자. 하나님은 한 번도 변덕을 안 부렸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십계명에 그게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지니라가 없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있죠. 근데 뭐는 없다고요? 네 자식을 사랑할지니라는 십계명이 없어요. 왜? 그 법은 안 깨졌어. 인류가 범죄했을 때도 그 법은 안 깨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약에 버리셨다면 아마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인류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서, 원래 계명이 많다니까요. 10,000가지로 너희 마음에 율법을 새겼다 그랬어요. 10,000가지야 계명이. 그 중에 깨진 게 10개야. 그 10개를 회복하려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깨진 법이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그 깨진 거, 그 이기적이어도 누구는 사랑해요? 자식은. 근데 요즘 세상은 하도 험해가지고 그냥 자식까지도 이게 자식도 이상하게 하는 그 부모들이 이기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까지 생겨가지고 목사가 설교할 때 참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민수기로 들어오면서 조직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억울하고 또 안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집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들, 그 다음에 구별하는 거. 구별은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면 구별을 하세요, 자신을. 나 이거 안 먹겠다. 제가 요즘 성경 공부하는데 많이 얘기해요. 먹는 거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고 그런 거를 이렇게 무시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보고 있는 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해물 같은 거 먹지 마. 더러운 거야. 막 이렇게. 근데 그걸 먹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더럽게 생각하는구나. 되게 싫다는 거야. 괜찮아. 아니 뭐 알게 되면, 나중에 알면 그때 가서 안 먹어도 돼. 괜찮아. 지금은 뭐 땡기면 먹어. 땡기면 먹으라는 게 먹으라는 거예요. 땡기면 먹으라는 게 안 먹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알게 되면 끊어요. 알게 되면 끊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먹고 안 먹고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막 홍합, 오징어 막 들어간 거 그냥 두세요. 몰라서 그런 거지 악한 게 아니잖아. 그게 못된, 하나님을 거역할 거야. 나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을 거야. 그러면 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뭐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은, 뭐 제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어요. 교회 늦게 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 늦게 오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늦어서 하지 말고, 아유 이 시간에도 오니 얼마나 좋아. 저 같으면 안 가요. 늦으면 쪽팔려서 안 가. 그전에 안 가도 뭐 아팠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머리 잘 돌아가죠? 그잖아요. 아파서 못 갔어요. 그러면 돼. 근데 11시에 오는 사람, 그래 제가 옛날에 막 설교 진짜 말이 셀 때는 11시에 들어오는 사람들 정말 대놓고 뭐라 그랬어요?
예. 근데 옛날하고 좀 다른 게 그때는 그냥 원칙만 갖고 했어. 근데 어느 날 11시에 들어오는데 야, 나 같으면 안 올 텐데 이 시간에 오시는 거면 뭔가 더 절박하시겠다. 상황이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 앤드루스에 있는 애들은요 토요일 늦게 오면은 야, 아버지 전화번호 좀 줘봐. 그러면 저희 아버지 아세요? 아니 몰라. 줘봐. 그러면 왜요? 아니 너 차 뺏으라 그러게. 이게 뭐... 왜냐면 그 애들이 늦게 오는 이유가 밤에 시카고 가서 놀다가 금요일 밤에 시컷 먹고 놀고 늦게 들어와서 자고 안식을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장로님인 걸 아니까 안식을 늦게 온다고 내가 이제 애들한테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안 주죠. 전화번호 당연히 안 주죠.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금요일 날 가서 그러고 돌아다니지 마라 이건데 이제 그걸 이제 애들이랑 농담처럼 이렇게 해요. 말이 거친 게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어떤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설교단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왜? 뭐 걔 그만 두면 되지 뭐. 뭐라 그러면. 칼 갈면 되지 뭐. 네. 아니 우리 교인들은 세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말씀 들은 사람들은 부드럽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로 알고 그러는 거니까. 알고 결단을 못 내리는 거니까 저는 그거는 좀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나한테 하는 얘기기도 해요. 나도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말할 때 제가 엄청 찔리면서 얘기하는 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여러분들 속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겠어. 내가 모르면,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나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제가 그런 생각, 저는 제가 머리가 잔머리는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아요. 상처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꾸면 좋겠어. 너무 받으면 네. 안 좋아요. 네. 집사님만 안 받으시면 돼. 저는 절대 안 받아요. 네. 그럼 됐어요. 나는 절대 안 받아요. 딴 사람은 딴 사람 걱정하게 두세요, 그냥. 아니, 네, 그냥 왜냐면 안식일교회 목사,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혹시 그 어디야 서부 야영의 그 젊은 영성에서 한 설교 들으셨어요? 제가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목사들의 고통은 마지막 멸망받을 자들의 고통보다 10배는 더 컸다고 그랬어요. 멸망받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 그걸 보고 야, 이거 아는데 난 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목사를 딱 보는 거야. 넌 알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 안 했어? 야, 저는 그거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일단 얘기는 다 해주자. 근데 제가 막 그걸 약간 웃기는 소리랑 섞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듣고 나서 집에 가면 그 말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웃기는 소리랑 섞어서 하면 나한테 하는 말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는데, 웃으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아이, 그래, 맞아. 말도 안 돼. 근데, 아유,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네?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나한테 피 묻히지 말라고, 나중에. 김 목사는 얘기했으니까, 그래, 저 목사는 얘기했으니까, 얘는 넘어가자. 이렇게 하시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목사가 말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야, 만약에 내가 한마디만 해서 이렇게 돌이키게 해야 되는, 물론 그게 쉽지 않지만 돌이킬 수 있는 사람한테 말을 안 하고 내가, 아유, 봐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는데 전도를 안 했어. 왜? 이 사람이 교회 가라 그러면, 아이, 또 교회, 야! 요게 싫어서 안 했어. 우리 자식들한테 안 했어. 내 남편, 내 아내한테 안 했어. 근데 마지막 때가 왔어요. 지금 그게 얼굴 보는 게 무섭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이제 돌이킬 시간도 없어. 근데 거기서 쭉 얘기를 듣다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너 이거 알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건 안 무섭냐고. 그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냥 여기서 욕먹는 게 낫겠다. 김희숙 집사님한테 한 대 두드려 맞고 말아야지. 어떻게 얘기해요? 돌려서? 기도하면서 네.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될 것 같았으면 기도하면서 하죠. 기도하면서 하지 모세도 못 알아 이렇게 힘들게 얘기할까요? 상처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런 말로 상처를 안 받게 했으면 좋겠는데
설교할 때는요, 진짜 막 이렇게 망감이 교차를 해요. 그 위에서. 저도. 근데 나는 때도 얼마 안 남았고 이렇게 말 세게 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말해도 안 바뀌면 그 사람은 안 바뀐다고 봐요. 거의. 그러니까 저는 제 말이 틀리면 예언의 신을 찢으라는 거지. 성경을 찢으라는 거지. 나를 욕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는 거 얘기하면 이 말이 틀리면 이걸 찢으라고. 제가 말하는 게 그럼 아니면 그냥 김 목사 설교 안 들어도 돼. 내가 성경이나 예언의 신 어떤 분이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얘기도 듣냐면요. 김 목사가 그냥 맨날 예언의 신